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15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특별히 다른 점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마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양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선포됐다면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던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은 제1순위로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이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더 좁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기분 좋은 대로 성경을 넓게 해석했어요. 이 시대 자유주의랑 똑같죠. 이 시대 자유주의 보세요. 자기가 카페를 해. 토요일 날 카페 앞에다 요만한 좌판 마련해 놓고 커피를 예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잔씩 줘. 그러면 커피 봉사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커피 사역이래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죠. 행위심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에게 성경을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 미끼를 던지는 아주 못돼 먹은 사역자가 되는 거죠.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 없이 허공을 때리는 구호만 외칩니다. 이 시대 구호만 외치는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호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구체화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구호로 외치는 자들은 전부 구원을 미끼로 던지는 자들이에요. 먼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고 실천한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만 믿는 거야. 생각으로만 신학을 공부한 거야. 생각으로만 가르치는 거야.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구호만 외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강권하여라는 말에 매뉴얼을 말씀드렸잖아요. 데려올 때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행동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라. 아무나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교회 데려오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니까 교단을 다 말아먹는 거죠. 데려온 다음에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치된 행동의 흐름을 권고하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흐름과 체질화로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구호만으로 그 구호를 따라서 앵무새처럼 외쳐대는 양키 신학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화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립 서비스로 입술로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체화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성경은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아요. 발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구체화죠.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일치성을 보이면 곧 구원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력이 나와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하나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유대인들에게 명하는 금지 규정들이 있어요. 정결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죠. 그런데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이 금지 규정을 악용했죠. 그게 이 시대의 장로의 유전, 양키 신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유전에서 명하는 금지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양키 신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화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의 유니티, 일치성이에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 보세요. 양키 신학으로 만들어진 교회들 보세요. 교단도 나뉘고 교회도 나뉘어버렸죠. 다 개교회주의입니다. 교단 어느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폐악질을 하면 그건 그 목사의 일인 거예요. 자기의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아파해야 되는데. 유니티로서 통일성을 가진, 일치성을 가진 예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특정 세력에 의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기쁨의 복음이고 아가페의 복음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장로의 유전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경건한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멀리 떨어져 앉아서 식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던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안 일어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해요. 가까이 나아오니, 엔키존테스라는 말이죠. 하고 있던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키존테스는 긍정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제대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정확한 번역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제대로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엔키존테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였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의 유전을 신봉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 자리에 온 이 죄인들도 잘못됐고 죄인이 왔는데도 자리를 바꾸지 않은 예수도 잘못됐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이 사람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정작 변질된 것은 장로의 유전인데 반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문제죠. 이 시대에 양키 신학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뭐 양키 신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양키 신학은 구원론만 해도 한 40%가 가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어요. 감리교 이런 데는 없고 뭐 순복음 이런 데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장로교 통합 측에 한 분이 계셔요. 노우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지리산 자락 산청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좀 그분은 개인 사설이 많이 들어가서 좀 난삽합니다. 개론 강의할 수 있는 분은 있어요. 양진일 목사, 저희 교단 소속입니다. 양진일 목사는 서울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분리와 대립이 있을 때 교회 재건축,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에요. 양진일 목사. 그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강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대신 그분은 세세하게는 못하고 전체적인 개론, 인트로덕션만 가능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씩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할 수 있는 목사님이 전주에 있는 이민희 목사예요. 또 우리 교단이죠. 그분은 한 절 한 절씩 해갖고 전체를 해설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민희 목사님이 북경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하시고 저랑 빠다링 만리장성에 갈 때 구원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3시간을 설명했어요. 그분은 아주 조직신학과 성경이 빠삭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은 40% 정도는 바꿔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40%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변질과 왜곡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참으로 난망한 일이에요. 그런데 앵무새 컴플렉스에 빠져서 사역자들이 성경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그것만 떠들어대고 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해요. 정작 변질되고 왜곡된 것은 장로의 유전인데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네가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본문에서 죄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변질되고 왜곡된 장로의 유전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된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양을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한 50번 정도 양을 언급하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양은 중요한 재산이지요. 생계의 수단이고 특별히 종교 의식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성경에는 양에 대하여 특징을 한 5가지 얘기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한다. 온순하고 주인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으려면 못 잡아요. 제가 내먼고에 가서 양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요 새끼 양인데도 얼마나 잘 떠다니는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 잡으려면 안 잡혀.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 쓰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옆에 서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옆에 서 있으면 양이 이 가슴에 칼이 푹 들어가도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배를 쭉 가릅니다. 그래도 양이 찍소리 안 내고 있어요. 주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양은 온순하고 주인에게 복종한다. 사나운 짐승 앞에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자, 이리, 뱀, 시랑, 곰 앞에서의 양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시력이 안 좋아서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관심이 적어지면 양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양을 기르기 좋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10개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산지, 네게부 사막, 남방, 모압, 하란, 아나톨리아, 수리아 산지, 미디안, 요단 동쪽, 또 아라비아. 본문 15장에서는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보통 목자 그러면 2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 양을 키우면 그럭저럭 키우네 라고 평가합니다. 20마리에서 200마리. 그 중간이잖아요. 이 사람 부자 아니에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죠. 유대 사회에서는 양 300마리가 넘으면 목장을 좀 크게 하고 있네 라고 평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언급되는 양의 특징을 보면 이 양을 어디서 키우는 양인지를 또 알 수 있어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서식하는 양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운전을 얘기하면 저는 대륙에서도 몇천 킬로짜리 운전해 봤잖아요. 대륙에서 몇천 킬로 운전하던 사람은 우리나라 오면 이건 땅덩어리가 너무 좁게 느껴져요. 대륙의 운전과 이 반도에서의 운전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운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르게 얘기해요. 북경에서 고속도로에 딱 올라타고 라사 쪽으로 움직이려면 4,800km 남았다는 표지판이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목적지가 4,800km 남았다는 그런 표지판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북경에서 G6 고속도로에 딱 올라타면 4,800km 이런 게 나와요. 대륙에서 운전한 사람은 별것도 아니지. 그러나 반도에서 기껏해야 500km 운전하던 사람이 4,800km짜리 표지판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죠. 같은 운전인데 대륙의 운전과 반도 운전은 다른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대륙의 음식과 일반 음식은 다른 거예요. 본문에서 비유로 사용되는 잃어버린 양도 팔레스틴 산지에서 기르는 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미 모여있는 양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도 그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실제적인 교훈은 뭘까요? 기득권을 추구하며 유대 사회에서 드글드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 지역에 10개 양 방목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도 유대 산지 팔레스틴 고산 목초지에 있는 양에 대한 얘기예요. 팔레스틴 땅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중앙고원지대, 거기는 기본 해발이 500m입니다. 해발 500m라는 말을 딱 들으면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골짜기가 좀 있겠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질학에서 해발 350m가 되면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해발 350m가 되는 산에서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면 중상을 입게 돼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산이 계양산이잖아요. 이게 350몇 m짜리 산이에요. 딱 요 구격이죠. 350몇 m짜리 산인데 저 산도 골짜기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로 굴러떨어지면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를 쳐가지고 그 골짜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런 데 못 가게 다 막아놨어요. 꼭 기억하세요. 350m가 넘으면 중상을 입는 골짜기가 존재한다. 팔레스틴 고산 목초지는 평균 500m예요. 해발. 그러면 이건 골짜기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양을 몰며 그런 절벽과 골짜기를 지날 때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한 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잃어버린 양 할 때 이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달라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플라네데라는 말을 써요. 스스로 원위치에서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러면 스스로 원위치에서 벗어난 양.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대열에서 이탈한 양. 그래서 단순 이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약간 물을 타준 거죠. 플라네데, 스스로 원위치에서 단순 이탈한 양. 이렇게 썼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폴로로스라는 말을 써요. 파멸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그러는데 이 잃어버린이라는 뜻이 실제 의미는 파멸되기 직전의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고의로 무리에서 떠나 사악한 길로 간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탈을 단순 이탈로 봅니다. 이방인들의 이탈은 파멸의 이탈로 보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겨진 감람나무,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원래 유대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양키들은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라고 거짓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백성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에요. 원래 양키들에 의해서 이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포도원에 심긴 감람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파멸당하는 존재예요. 아폴로로스, 고의로 무리를 떠나 사악한 길로 간 이방인 양은 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죠.
플라네데나 아폴롤로스나 이러한 양들은 모두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방황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4절에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근본 의미는 경제성이 아니라 위험성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바리새파 쪽으로 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두루 다니는 이 열심의 목적이 뭐예요? 종파 부흥이죠. 자기네 종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제성 때문에 그러죠. 이 시대 교회들 보세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어요? 경제성이죠. 뭐 영혼 사랑한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의 특징 경제성입니다. 성도가 좀 모여야 헌금도 나오지 않겠어? 라는 경제성이죠. 오늘 본문은 그거를 배격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데 그들은 종파 부흥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경제성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폴롤로스, 잃어버린 양, 파멸을 앞두고 있는 양,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파멸 위기에 빠진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 중앙산지에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500m 평균 해발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양들이어야 이 위기가 있는 거예요. 본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 그렇게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노래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또 5절, 6절을 보면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와서는 기쁨의 잔치를 하는 목자를 보여줍니다. 여기 본문 5절에서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론이에요. 카이론. 이 카이론이라는 말은 경례 또는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어깨에 메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어깨에 메고 오다가 이게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며 또는 경례를 하며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이론이라는 말하고 카리스라는 말하고 동요예요. 카리스는 은혜, 은총이라는 말이죠. 주인에게 발견된 양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발견되어 제 위치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은총이죠. 카리스예요. 그래서 카이론하고 카리스가 동의어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카이론, 양의 입장에서 보면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성경 신학에서의 은총과 은혜는 모두 같은 뿌리를 공유해 동일한 핵심적 일치성을 갖는 단어란 말이에요. 접붙임 바 되었다. 원래는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닌데 주인이 그 가지를 가지고 원가지에다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에서 끌어올리는 양분을 공유하게 됐다는 거죠. 카이론, 카리스 이거예요. 드디어 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양, 이건 주권적 섭리죠.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 들어왔고 양이 주인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양을 찾은 거예요. 카이론.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카리스.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다음엔 주인의 뜻에 따라야 돼요.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르심의 은혜.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하는 건 실천의 은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집의 잔치자리에서 말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데려올 때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요구하는 자세의 믿음이 있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죠. 잔치집에 와서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요구하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화시킵니다. 주인이 찾아 나서 그를 발견하여 데려오다. 카이론. 양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카리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잃은 것을 찾았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9절,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말이 공통 관용어구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았을 때 주인이 말하는 공통 관용어예요.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은 주인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의 기쁨이 된다는 의미예요. 기득권자들은 자기들끼리의 식사를 하지요. 카슈르트.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네 기득권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초청한 자만 특별하게 준비해 먹는 특식 카슈르트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14장에서 그 카슈르트를 드셨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사가 아니죠. 참 진리로서의 향연이 베풀어지는데 이 향연의 주체는 양의 주인과 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느라고 고생한 주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경에 보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양의 주인을 걱정해 준 이웃이 있잖아요. 그게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인과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이죠. 예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서 유니티, 하나의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린 양 혼인잔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잃어버렸던 양을 고생하며 찾아온 주인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는 예수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양과 주인을 걱정해준 이웃이 있잖아요. 이건 천국 백성이죠. 유니티, 예수의 몸된 교회,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 이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4장부터 지금 16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며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지옥 백성인지 심판의 말씀으로 분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설명을 해내시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야말로 천국잔치에 초청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잔치 식사, 카슈르트, 그게 뭐로 치환이 돼요? 심판으로 치환됐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드디어 천국의 참 잔치로 치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이 서로 반대되며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한 우리 안에서, 한 포도원 안에서 주인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살 때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그 흐름의 삶 속에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는 틀린 말이에요. 구호입니다. 그건 기독교는 구체화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구호예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들이 개교주의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은 개교회주의고 신학은 양키 신학입니다. 양키 신학은 첫 걸음부터가 잘못됐어요. 구원의 대상, 그 진짜 포도원, 그리고 심겨진 감람나무에 대한 분별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렸죠.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날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주의 말씀 앞에 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로 아가페 한 동작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홉 마리의 양도 모두 귀하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은 더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잠시 주인의 곁을 떠나 공포에 빠지고 고생한 양에게는 더더욱 동정과 긍휼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셔요. 호언장담을 해대고 헛발질을 해대는 자들, 구원을 미끼로 던지는 이 패악질을 저지르는 자들.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딴짓하고 속고 속이는 종교 유대교가 돼버렸던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패역한 바리새인들의 가짜 신학에 함몰되어 있던 유대 군중들도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왜?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하는, 이 패악질 양치신학을 읊어대는 자들, 성경신학을 떠난 자들,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의 믿음이 나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분리수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만 절대 기준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치성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고 포도원에 심겨진 감람나무로서 카리스,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에 싱글 포커스하고 아가페 한 동작이어야 돼요. 그 은총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